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아버지 높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찬양단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저기 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보라라. 서북풍아 보라라. 가시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보라라. 서북풍아 보라라. 가시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누구를요?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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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저희가 신나게 하는 만큼 또 여러분도 같이 박수를 치시면서 또 마음문을 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박수를 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렇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 높이 영광 받으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그곳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 하늘로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수고와 연단과 모든 인내와 훈련과 모두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도 힘들고 하루하루를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모든 곳에 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세계 만국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 수고를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그날에 속히 오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나는 신앙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갈 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어떻게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느니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아멘.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만이 승리입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 부르짖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여, 우리가 무엇이 아버지 정말 이 시간과 열정과 아버지 헌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우리 나온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갖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가장 고귀한 이름, 그리고 가장 빛나는 이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소망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당신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오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22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길,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길,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정말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두려워하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죄가 있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죠.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셨던, 정말 죄가 없으셨던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홀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또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주님 주변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마저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니, 하물며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이 그 의미를 알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세기의 경일기였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질 않았고, 주님이 왜 죽어야 되시는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고립되셨고 철저히 홀로 되셨고, 아무리 말해도 누가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이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고독하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 죄는 이렇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다윗의 왕국만을 생각하던 유대인들,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몰라주죠. 또 그것을 또 제자들은 또 잘못 알고 있었죠.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야, 또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된 거죠. 사후에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당신을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는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끝. 이해하질 않아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잘못이 없었을까요? 저는 우리들이 모습이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티가 되고 또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그 복음을 믿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들이 한 부류예요. 그렇게 제자가 된 이들이 한 부류고, 나머지 부류는 어떨까요?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초당하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향해서 돌팔매질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불신하고 안 믿은, 그러니까 결국 믿은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믿은 자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를 핍박하고 제자들마저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와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죠. 주님께서 그 길을 몸소 가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따를 수 있게 하셨고 비로소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많은 믿는 자들이 다시 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부류가 있고 십자가는 바라보지만 그것을 지지는 않고 그저 그냥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영광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천국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가 바로 우리가 지고 간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 십자가를 다리 놓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십자가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생명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포르투갈의 항해사였던 바스쿠 다 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스쿠 다 가마. 이 항해사가 굉장히 이 포르투갈의 어떤 이 배들이 굉장히 많은 배들 선단의 항해사 주인이었습니다. 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정말 이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였죠. 그러니까 인도 지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를 다 경유를 저 남단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맨 밑에 뭐가 있어요? 희망봉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희망봉이 아니라 폭풍의 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항해사들이 그것을 뚫고 마침내 인도양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험난하고 가장 배들이 많이 파선하고 또 뭐라 그러지 난파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모으는 항해사들에게 있어서 저 희망봉이 있는 저 가장 남쪽 지역은 가장 항해하기 힘든 항해사들도 두 손을 들 만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스쿠 다 가마라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은 가면 죽습니다. 그곳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폭풍의 봉을 그가 마침내 그것을 항로를 개척해내고 맙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인데 죽음, 목숨을 걸고 그곳을 마침내 가면서 그곳에 항로를 개척을 해요. 그러면서 이후로 폭풍의 봉은 희망의 봉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개척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시며 홀로 누구도 이해하지 않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홀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우리 인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폭풍의 봉이 희망의 봉이 된 것처럼 인류의 저주와 또 멸망의 상징,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생명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이 없이는 영광 가득한 부활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고난당하기 싫거든 천국 들어갈 생각도 마라. 그런 말이 누가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후에 이제 베드로서 다 돌아왔어. 베드로서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 사회가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 노예와 모든 신분을 타파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당시에 지배자인 로마인들과 피지배자인 노예들 사이에서 철저한 신분적 격차가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격차가 서서히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노예였던 이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위라는 게 섬김인데 어쨌든 그렇게 도리어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배계급이었던 로마 시민들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 종들이었던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노예들도 예수님이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더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더 존중해라. 노예를 존중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노예들은 교회 안에서 어느새 자기들이 가르치는 자, 그것도 자기들의 종부리는 지배계급을 가르치는 자가 되니까 어느새 막 약간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배계급 로마인들도 생겨나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됐겠죠. 이러한 불편한 관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다 내려놔야 된다. 지위고 계급이고 그런 것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장 높은 계급이셨으나 가장 낮고 천한 이가 되셨던 우리 주님을 봐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냐. 가장 천한 이들을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 노예 계급들 너희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으로 이런 모든 계급을 이겨내라. 서로 사랑해라. 높은 자는 높다고 해서 그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낮아져라. 너희 낮은 자들은 너무 낮다고 주눅들지 말고 주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여기고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고 이 땅의 삶이 노예지만 끝나면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모든 자존감을 주님이 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본받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지 오늘 본문 첫 번째 22절 23절을 먼저 볼까요?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달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죠. 고난을 당하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당하시되 같이 욕을 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위협을 해? 같이 위협을 할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는 도리어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가 당할 정말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겁고 무서울지를 생각한다면 도리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안 됐다, 나한테 이렇게 나를 핍박했으니 이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하면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도리어 기도해주고 주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시켜먹기만 했잖아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본이 되셨어요. 그렇게 사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본이 되어 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는지는 아는데 따라가질 않는다는 거.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믿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도의 간디에게 하루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간디에게 아니 당신은 왜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만약 나는 내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착하고 선하고 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만약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신앙인이 한 사람이라도 내 눈에 보인다면, 있다면 정말 나도 이 예수를 믿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간디가요 정말 따를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중국의 모택동 역시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모택동이라는 분도 유학파였네.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두 가지의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서구의 어떤 문물, 너무나도 발전한 그런 문물들, 뭐 자동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또 전기 등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조선처럼 폐쇄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 문물보다 많이 뒤떨어졌던 게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 또 한 가지가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런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 모택동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이 너무 다른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그가 젊었을 때죠. 그가 결국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죠. 막시즘, 레니니즘.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공산주의의 시초입니다.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인데 그 마르크스주의도 사회주의에 기반한, 당시에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실망, 그리고 그 자본주의를 말미암은 부익부 빈익빈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현상들에서 이런 사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기초를 써냈던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그 마르크스주의와 또 레닌은 그 모든 그 북한 소련이라고 하는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공산주의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모택동이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정말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이 모택동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면, 아마 그가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중국을 공산화하는 일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사랑했더라면, 한 아슌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나라를 그렇게 공산화시키면서 그가 수백만의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더라면,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 히틀러 같은 그런 자가 결국에는 600만에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바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또 유대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했던 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인도의 역사도 새롭게 쓰여졌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왜 외면을 받죠?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수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지만 항상 저는 제 주변에 있는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사람들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착하고 좀 선하고 뭔가 좀 의리도 있고 또 좀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래? 나는 저렇게 하라고 예수가 가르쳤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지 않겠다. 제가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만약 그대로 주님이 저를 특별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에게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지금도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는다는 거 생각보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주님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셨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희생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24절을 보십시다. 24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대신 내가 채찍을 맞으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맞아주면 안 되나요? 내가 대신 그 몸으로 우리 담당하셨는데 우리 몸으로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안 될까요? 한 발짝 더 뛰고 또 한 번 더 찾아가고 또 한 번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2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고난 주간에도 또 말씀을 많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25절 마지막. 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자기의 생명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시는 주님. 인내와 끈기,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절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매우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해요. 눈도 시력도 좋지 않아서 눈앞도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런 양을 목자가 잘 돌봐야 되죠. 왜? 양이 풀을 뜯다가 혹시 독초를 뜯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독풀을 뜯어 먹는 것도 막아야 되죠.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되죠. 어떻게든 그들이 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해야 되죠. 때때로 양이 털이 너무 많아지면은요, 그 털도 깎아줘야 되죠. 양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밤에는 또 양을 또 이리와 늑대와 곰의 사자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되죠. 그게 그냥 지킨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겁니까? 뱀이나 늑대나 이게 얼마나 싸나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따뜻하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우리에 들이며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지금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길이죠.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꾸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십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이제 안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너 때문에 몇 사람이나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지 아냐? 너 때문에 몇 사람이나 실족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길을 포기했는지 아냐?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니 이 시간에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실천하며 주님 십자가를 지고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의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여기까지 우리 찬양하고 우리 찬양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고난 내 고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మ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정말 얼마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주님은 희생하며 사셨는데 우리는 욕심만 부리며 삽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고 올라가고 싶어만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형통하게 해주다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전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모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려 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간다면 이 얼마나 큰 정말 내가 지금 온전하고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내게도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내게도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대하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오늘은 주님을 말로는 본받으며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드리겠다고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희생하기보다 도리어 높아지려 하고 존중받으려 하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렇게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더 깊이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